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다 토해내셨습니까? 다 토해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전 토해냈습니다.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제일 싫은 사람 이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다 토해내보라고. 제가 누구 데려갔냐면요. 저를 데려갔어요. 안 되어지는 모습,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제 이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께 다 토해냈습니다. 늘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잘하면 더 좋을 텐데. 아니, 조금은 아니죠. 좀 많이 잘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요. 늘 하나님께 다 토해내지를 못해요. 상처와 문제를 늘 안고 삽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상처 가운데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가진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요. 늘 그 문제 때문에요. 고민을 해요. 이번 한 주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토해내셔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요.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냥 불시에 튀어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조금 인지하고 있을 때 문제가 튀어나오면요 좀 덜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표에요. 내 상처와 문제들이요. 마구 튀어나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옛날에 제가 카렌으로요. 선교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캠프 가서 뭐 했냐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율동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 던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휴지랑 신문지 모아가지고 테이프로 둘둘둘 감아가지고 그걸 바구니에 딱 넣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저는 같이 갔었냐면 김영길 목사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덩치 크고 키 크고 해가지고 네가 친구여가지고 그 바스켓 좀 들어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바스켓 들고 아이들이 막 공을 열심히 막 던졌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종이를 탁 집어들었는데요 이 목사님한테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애들한테 야 던져 그래가지고 막 던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옷만 맞출 정도로 던졌는데요 점점 세져요. 점점 세져가 나중에는요 진짜 있는 일 다 해가지고 막 던졌어요. 나중에 같은 방 썼거든요. 경민아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상처가 있길래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종이를 세게 너만 던지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다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냐고. 마음에 너한테 너도 모르는 큰 상처가 있는 것 같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문제와 상처들이요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데요.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토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했는데요. 작심삼일도 아니고 단 한순간도요. 내 상처를 내 문제를 내가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세요라고요. 이번 한 주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필리핀에서요 7년을 살았습니다.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요 필리핀에 저도 모르게 저 속아서 갔거든요. 그 필리핀에 있는 동생이 막 정원에서 원숭이 뜯놀고 앞에 정원에 악어도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영어 잘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딱 한 달만 가려고 필리핀에 갔는데 제가 7년을요 살다 왔어요. 거기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오고. 근데 그 7년 동안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남들은 선교하려고 필리핀에 단 한 달이라도 가려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저는 7년을 살았는데요. 필리핀에서 한 번도 내가 필리핀을 살려야지.
필리핀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줘야지 라는 생각을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기도 너무 벅차니까요. 어떻게 뭐 하다가 보니까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한국 갈 시간표가 돼가지고요 7년 만에 한국을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했다면 필리핀 현장을 놓고 늘 필리핀 사람 보면서 불편했거든요. 게으르고 저 같은데 느리고 말 듣는 척하다가 다른 거 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거 보면서요 늘 이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날 한국으로 안 불러주지? 조금만 더 빨리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부모님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사님이랑 막 싸우고요. 나 한국 갈 거라고. 제 나이 28살 전에 30살에 선교사님 싸우고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세계복음화는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도 선교사님이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믿으면요 우리가 뭐만 하면 되면요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쓰임 받아야 될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 혹시 찾으셨습니까? 세계복음화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 세계복음화에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우리 자리에는 렘넌트들, 우리 중자들 서 계십니까? 1번이라 하면 되겠다. 너무 잘하는 말씀 제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온 천하의 온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희 가는 곳마다 혀가 무너지고 귀신 세력이 결박되어질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전에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왜인지는 아시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께서 전날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 부인하게 되어줄 거야.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요.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했겠어요. 저 같아도 세상에 나는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전날 내가 얘기했잖아. 너 배신할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지난번 심야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때 베드로의 눈에서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에게 복음 증언할 베드로를 보셨대요. 자기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베드로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요. 말씀하세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은. 우리를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요.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요.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을요. 그 아름다운 덕을요.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셨습니다.
세계 선교하면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이 될 수도 있어. 이 말 빠지면요. 오직 성령이라는 이 말이 빠져버리면요. 우리가 증인이요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요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약속하셨습니다. 세계복음을 이루어 갈 거라고. 권세 주고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갈 거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산업선교 오셨던 분들은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두 가지 흐름. 저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세상의 흐름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후대를, 전 세계를요 복음의 흐름으로요 이끌어가는 것이 세계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아직도 이 풍랑의 이름은요 기억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제가 냈던 문제여가지고요 유로굴라 광풍이요 큰 광풍이 일어가지고요 사흘길 동안 햇빛도 보이지 않고요 깜깜하게 풍랑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자기가 먹을 거를요 다 내어버렸어요.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싶어서. 다음 날은 어떻게 했냐면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기구도요 싹 다 내어버립니다. 이제는 운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풍랑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으로요 배 운전할 수 있는 기구까지 싹 다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다 두려워 떱니다. 아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바울입니다. 떠나기 전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떠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잠시 유했다가 우리가 갑시다 라고요 선장과 선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지금 딱 배 몰고 가면 금방 로마까지 도착할 거니까 이 바람을 꼭 타서 가야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그때 신분이 뭐였냐면 죄수예요. 자기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요 그것이요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배를 탑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자유인이었다면요 아마 그 배를 안 탔을 거예요. 내 의지로. 그런데 바울은요 죄수였어요. 그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백부장이 끌고 가면요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요 세상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렘넌트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도자니까 세상을 바꿔나갈까지라고 생각을 해도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도리어 끌고 가요. 제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은 말, 우리 아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걱정이라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보고. 근데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요 전부 세상의 흐름 속으로요 이끌림 바 되어졌습니다. 저희 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요. 전 세계 현장이요 흑암의 문화예요. 이끌림 바 되어졌어요. 그 흐름 속에 살아가요. 그 흐름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들이요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세상을 복음의 흐름 속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흐름 가운데로요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요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큰 풍랑이 일었어요. 선장들이 자기가 했던 말이 다 잘못됐다고 인정할 만큼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먹을 양식, 자기 살릴 수 있는 모든 항해 기구를요 다 버렸어요. 이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바울이요 나옵니다.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봐, 내가 이런 일 겪을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작 내 말 듣고 배 안 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하는 말. 지난밤 주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얘기했어.
너희들 다 괜찮대. 아무 염려 없을 거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나에게 다 붙여주셨대.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로마로 가야 되니까. 가이사도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 없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네 말 잘못됐어. 배 타기 전이랑 똑같이요. 아니야, 우리 말이 맞아. 라고도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죽어야 되니까. 풍랑이 조금만 더 쳐가지고요, 배가 흔들리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요, 이끌림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난 믿는다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로마로까지 보내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요, 베드로는요 고백합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19절 말씀이죠. 그 배가요 한 섬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을요 변화시킬 거라는요 믿음을요 바울은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까? 학교도 변화 못 시키는데, 당장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부인, 내 자녀도 변화 못 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문제, 어려움을. 얼마 전에 캠프를 갔는데요, 권사님이 이분한테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가지고 있대요. 무슨 상처냐면 자기가 시집 왔을 때 자기는 욕도 안 배우는 그런 집에서 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 자기 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게요 상처가 되어졌대요. 결혼할 때 와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60에서 70대세요. 40년 동안요 그 상처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만 하려고 하면요 그 상처는요 드러납니다. 그분이 뭐만 하려고 하면요 그 상처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요 방해를 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중자들, 나는 그 상처 없습니까? 나는 그런 아픔 없습니까? 나는 그런 문제 없습니까? 나는 그런 어려움 없습니까? 아니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내기 전에는요 분명히 상처고 문제고요 어려움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내가 변화시켜야 될 복음의 흐름 가운데로 내가요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번 한 주 담임 목사 얘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믿고 토해내라고.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그래서 수요일날 찬양이 전 너무 좋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이거는 맞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합니까? 기도해놓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가요. 기도한 다음에요 내가 싫은 사람한테 가서요 막 쏘아붙여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전도자인데 전도하면서도요 난 그 사람이 싫어. 난 그 사람 때문에 포럼하기 싫어. 난 그 사람 때문에 예배드리기도 싫어.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중자들이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쏟아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요 복음의 흐름으로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바울이 태풍이 오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돌을 던지면서 물결아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로마에 서게 할 거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거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네 손에 붙여줄 거야. 믿어?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흐름이요. 다 바울 손으로요.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전 세계의 현장, 세상의 흐름, 흑암의 흐름, 세상의 경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요. 예, 하나님께서 내 현장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않지만 전 세계 현장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송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응답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말씀 들으러 가면 말씀이 어떨까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넘어져도 괜찮아. 언제까지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 하면서요, 나만 위로하고 내 상처만 위로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흐름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상처만 조금만 치유받고요, 이 문제만 조금만 해결하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서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기를, 세상의 흐름 가운데 쓸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 가지고 서서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번 한 주 제일 먼저 할 겁니다. 다 토해내세요.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다 토해내시고 진짜 하나님을요,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내시면 가는 거죠. 미국 현장이든 일본 현장이든 카렌이든 아프리카든 러시아든 하나님 주신 복음 다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제가 어디는 괜찮고요, 하나님 어디는 조금 싫어요. 옛날엔 정말 그랬거든요. 하나님 도시 있는 나라로 보내주세요. 이왕 보내실 거면 도시에 있어서 슈퍼마켓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좀 맥도날드도 있고 좀 괜찮은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아무데나 괜찮으니까 한국도 괜찮고 미국도 괜찮고 일반도 괜찮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는 하나님 그곳에 나를요 세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변화시키기 원하고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모든 현장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 흑암의 흐름에서 영적인 흐름, 복음의 흐름으로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꼭 내가 이 두 발로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내가 꼭 이 두 발로 중국 현장 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번 큰 태풍이 왔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변전소가 그냥 다 나라에서 꺼버렸어요. 감전사고 일어날까 봐 필리핀 전 도시에 전기를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일주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주가 랩넌트 대회였어요. 사람들 다 걱정했어요. 이거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왕 집에도 전기 꺼졌는데 차 타고 가면서 에어컨이나 쐬자고 해가지고요, 차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어디에서 했냐면 바교에서 했어요. 계속 비가 오고요, 태풍이 치는 거예요. 리더 수련회 딱 진행하려고 강당에 모였는데요, 태풍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요, 진짜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걱정했어요. 랩넌트 대회 못하겠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비바람 몰아친다고 우리가 그럼 랩넌트 대회 안 하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회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라면 비바람도 멈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설마 비바람 못 멈추게 하시겠냐. 그래요, 저희 기도했어요. 저희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한국의 부모님한테 연락해라. 부모님한테 다 기도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시고 저희가 기도했거든요. 비바람이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네, 멈췄습니다. 전기는 안 들어오는데요, 비바람 멈춰가지고요, 랩넌트 때는 이제 잘 진행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다 고쳐가지고 불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린 가지 않지만 전 세계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하고요. 내가 상황 되어지면, 여건 되어지면, 좀 시간 되어지면 세계 선교하러 가야지. 조금 괜찮은 시간이 되어지면 그때 세계 선교하러 가야지가 아니고요, 한 나라를 정하세요. 저희 성삼 목사님께서 그 전에 3차에 저희가 세계 선교 놓고 헌금하잖아요.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한 나라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한 나라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도 하라고 그런 적이 전에 있어요. 한 3년 전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나라를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난 세계복음화의 선진국에 정말 복음 전하는 응답 가운데 서기 원한다고 하면 미국 현장, 유럽 현장 놓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는 먹을 거 없어서 고통받는 저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면요. 아프리카 현장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무상 가득한 저 재앙지대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상의 문화가 결박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요. 네팔과 일본을 놓고요.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가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내 발걸음을요. 그곳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가 일본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일본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고요. 내가 아프리카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요. 아프리카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기도 제목 없거든요. 아무리 기도 많이 들어도 내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바라봐야지 이 현장이 이런 현장이구나. 성교사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구나. 네팔 선교 갔다 오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일본 선교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전 카렌이랑 중국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차량과 중국 현장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중국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라고 저는 기도하잖아요. 제가 봤던 현장들, 제가 봤던 사람들, 제가 봤던 우상의 문화들을요. 다 놓고 하나하나 기도해요. 우리 모두 중직자들이요. 진짜 하나님 내가 세계선교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일기 모든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주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힘 주시고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강단 말씀처럼 모든 것 다 내 상처 문제 어려움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자들과 성도님과 렘넌트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복음으로의 흐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의 세상의 흐름, 흑암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그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일교의 모든 평신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신도 선교국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 속